여러분들,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홀로 서야 될 그런 우리가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홀로 서기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나 교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오류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죠. 자기가 받고 배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 성서적 말씀 앞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반쪽 복음이고 값싼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성경에도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점차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는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처음부터 바벨론이 아니고 하는 말씀으로 갔지만은 세상과 짝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간음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걸 그대로 알면서도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같이 멸망당하고 재앙을 받을 거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홀로 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기 준비도 우리가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홀로 서기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홀로 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고집이고 아집이고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홀로 서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게 되면은 우리가 여럿이 있을 때에 느끼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오래 하면서 말씀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대중 앞에 전체 회중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도 다 믿음 안에 온전히 바르게 서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실제 나와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럿이 있을 때보다도 홀로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믿음에 있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나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뭐 기도도 하고 순서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줄 알지만 홀로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준비가 안 됐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홀로 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는 법. 그래서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때서야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럿이 있을 때 자기는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기를 참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홀로 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가 바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바르게 지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데리고 나오기에도 참으로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며 참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믿음 앞에 말씀 앞에 홀로 서지 못했으면 자기 자신을 홀로 데리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홀로 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목사님의 말, 거기에만 의존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이 오류가 있는지 바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 감정이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홀로 서기를 제대로 못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보니까 친한 사람들과 떨어지기 싫어서 그럽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면 어떡합니까? 외로움이 많습니다. 외로움. 그 다음에 이 소속감을 누리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를 사람들이 상당히 원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 부모와 형제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에 익숙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울리는 습관에 이렇게 젖어 보니까 뭔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외로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은 사실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하게 느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와 집회 가운데 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함께 있을 때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수가 우물가로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 어떤 때는 때로는 주변이 다 정리되고 홀로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사명감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홀로 광야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개인적으로 그에게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실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에 남고 아버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아버지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또 어떻게까지 갑니까? 조카 롯과 함께 떠나면서 조카 롯이나 아브라함의 그 약대 양축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결국 롯과도 분리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떨어졌을 때 그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빈들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산이나 들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홀로의 시간을 늘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독대하면서 홀로 지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홀로서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 그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서지 않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사람의 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른 말씀을 전가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숙하게 홀로 서는 그 과정을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뭐냐 그러면 신자들이 목회자의 그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누굴 의지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그 말씀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지만은 신자들은 홀로 설 수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니까 그 이유는 목회자의 이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회서 신에서 보면 성도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을 해서 목회 비용을 마련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성도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초보의 말씀, 그냥 난쟁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주면 그거 어렵고 받기 힘들다고 그냥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초보 신앙적인 하는 사람을 많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서 말씀을 먹고 자기가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 꼭 남한테 말을 듣고 자기는 말씀 보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에 간접적으로 먹는 그 신앙 가지고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우리가 분별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연단은 말씀 앞에 바르게 연단해서 바르게 서야만이 그 지각을, 말씀의 지각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하는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교단이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많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목회자가 예수님께로 바르게 이끌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는 그 야망이나 개인의 이익에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회직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성도를 살리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도 살고 성도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참과 거짓과 오류를 구별하기 참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값싼 복음, 반쪽 복음, 그냥 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영혼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 평안한 시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멸망이 홀이니 올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쫓는다는 것을 기록을 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도 여러 목사님 말씀을 듣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다른 분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들어보면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시대적으로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참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데 보면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영혼을 잠들게 하는 신앙을 그런 말씀들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이 영혼들이 말씀이 갈급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에 흡족한 말씀을 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을 갈급한 그 사람이 말씀을 찾아서 바르게 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혼들이 바른 현대 진리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시대에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시대에 필요한 기별, 원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시대에 사는데 그것을 목회자들도 전하지 않고 홀로서 개인 신자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결국에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서바이벌,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게 하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 그야말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 영적인 도덕적으로 굉장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적으로 얼마나 범죄가 많고 성범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인지 알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라는 그 호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려운 자는 더욱 어렵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럽게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지성소에서 나와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은 선포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같은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어렵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호소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영적인 양극화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구분되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과 흠과 없이 발견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홀로 서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보면 한 가지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잊혀지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정직하게 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교제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헛소리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기도 두려울 정도로 자신을 나타내는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야망,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까? 혈기가 많고 야망이 많고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전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바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르러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넘어지는 그야말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홀로 서기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혈기가 많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야망이 많은 것을 배우는 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에게 좀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고 사람 앞에도 더 담대하게 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 욕망을 다 의지를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홀로 서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차례로 적은 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는 그야말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서기는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홀로 숭배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주들,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홀로 그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진리의 길을 홀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홀로 서게 하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홀로 서서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외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서기 시작하면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진정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명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불의하지 않고 잘못된 그것에 속해서 그냥 묻어서 가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 나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남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에 바르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홀로 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해서 교회도 세속화되고 목회자들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이 뭐라고 인정하냐에 따라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정직한 믿음에 홀로 서게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